여러분 언젠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참 인상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읽었더니 고넬료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해변에 있는 인천 지역과 같은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지중해 연안에서는 3대 항구로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로마의 이스라엘과 또 이 로마가 이스라엘 또 인근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라는 이 땅에 주둔지를 설치하고, 로마 황제의 호칭이 가이사르라는 이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뜻으로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 로마 장교,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고넬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권력, 파워는 대단하겠죠. 식민지 땅에서 장교로 있었으니까 뭐 보통 파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이방 땅에 이 뭡니까? 장교가 믿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과거의 전쟁의 개념은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이런 전쟁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저 무력으로 군사력을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패배한 나라의 신을 믿고 있다. 패배한 나라의 신을 믿고 있다. 아주 인상적인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는 과정 속에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하게 되었잖아요. 구국기도회도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인데, 근데 이 바자회도 지금 우리는 큰 행사를 앞두고 이틀 전에 또 큰 행사를 한다니까 부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자회를 앞두고 이 구국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뜻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더 큰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라는 뜻이었구나, 기도를 쌓으라는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실 때는 다 소망이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왜냐? 앞에 예배 찬양할 때 힘찬 찬양이 너무나도 이렇게 소망적으로 다가왔던가 봅니다. 그리고 반주하시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 부르고 또 특송도 하시고 안내하고 모든 시간에서 참여하신 선교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참 좋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참 좋다 했습니다. 사실은 다 동안이어서 그런데 예,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했습니다. 목사가 젊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덕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세우고 같이 사역을 해보면 청년들도 좋지만 자녀를 키워보고 이 자녀를 키우는 수고와 아픔, 그 모든 마음들, 부모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훨씬 신앙교육도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말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날 참 마음이 기뻤는데 이 앞에서 찬양한 모습 보면서 참 저 한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한 자리에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의 상황을 우리가 서로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직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누군가 앞에 선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앞에 선 것이 참 귀한 일인 것을 알잖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서로 눈만 보면 압니다. 그 과정이 어떤 일인지 눈만 봐도 다 압니다. 다 같은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바자회를 앞두고 있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섭리가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명 교회가 1000명 되는 것보다도 100명 교회가 1000명 교회 되는 것보다도 믿지 않던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다. 이방인이었고 그는 전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그가 믿던 신도 전혀 달랐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면 믿음이 아주 뜨거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을 경건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려 결심하는 것. 이것은 고넬료가 이 패배한 국가의 신을 경외하기로 결심한 것 절대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이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름의 은혜를 다 받았지만 다 부름을 받았지만 다 고넬료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요 배운 대로 실천한 사람인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우리 친구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는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알든 못 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신앙. 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뜨겁고 뜨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일 자리 꾸준히 걸어가시는 신앙인들을 보면 제가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언제 했느냐? 아침 일찍, 정오에,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식사 때는 꼭 3번씩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에 3장 읽읍시다, 30분씩 기도합시다 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뭐 그거는 목사나 할 일이지 목사님이나 하실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노력해 본다고 쉽지 않습니다. 뭐 2시간, 3시간씩 차 마시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라면 할 수 있겠는데 30분씩 기도하라고 하면 도대체 벽 보고 하는 것 같은 이 고통.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고넬료도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었죠. 답답한 기도 시간, 이 시간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는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배운 겁니다. 이방인이 초신자가 습관이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게 여겨졌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래 짧은 신앙의 경험인데요. 세상에 이 말이 기독교에도 적용된다 생각하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저는 우리 신앙에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얻는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다, 부족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어떡하나 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숨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되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의 입술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이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넬료처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도 찾아오지만 한번 결심한 일, 기도 생활을 실천해 보시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다운 일은, 물론 그것도 율법에서 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율법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생활만큼 구제하는 일을 배운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는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구제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작년부터는 물건이 어디에서 나올까 바자회를 걱정할 때에, 그때에 또 뭡니까? 또 우리 물류 창고 쪽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 계셔서 작년부터는 또 그곳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주둔지 장교였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과 능력, 여건들이 많았겠죠. 그는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과 구제하는 생활을 하던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고넬료야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제 이름 부르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제 이름 부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고넬료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바로 이 천사의 이 말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놀랍죠? 우리도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내가 누군가를 돕지만 이 돕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는 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다해서 나누는 구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오늘 이후에 드리는 이 구제의 이 활동, 사역,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아유, 우리 임 목사는 왜 자꾸 일을 크게 벌려가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 들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이 오늘 성기는 좀 힘은 들지만, 우리 지금 인력으로 한다는 게 힘은 들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하신다면, 내 안에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듣지도 않을 걸 왜 기도하겠습니까?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줍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D-Day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김하고 젓갈은 월요일부터도 왔는데, 그 뒤로는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오신 분이 분류 작업하려고 왔는데, 분류 작업할 옷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전도하시죠. 내일 우리가 분류 작업하시죠. 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물건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 보고요, 먼저 집에 들어가세요 하고 아침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 좀 더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더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더 하면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시간 좀 더 드리면 하나님 그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드려서 이제 또 돕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전도지 좀 준비합시다. 전도지 만들고 있는데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한 10박스 넘게 또 점심때 들어와서 전도는 다음에 합시다 하고 이제 물류 작업하고 막 그랬던 그런 날이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하고 즐겁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옷은 있는데 이제 행거는 또 어디에서 구하나 걱정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저기 쇼핑몰에서 정리하고 남은 행거가 누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행거도 구하게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한 주간에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한 만큼 기억하시는 일은 구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많은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시는 바자회잖아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준비 때부터 오늘도 5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일당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당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기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아무도 내 기도를 모르고 듣지 않고 있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고넬료야 하는 목소리 듣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구제를 내가 기억하고 상달된 바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송림제자교회야, 송림제자교회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들었고 응답하였고 상달되었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구제의 사역에
주께서 기쁘게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